드디어 이제 마가복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시작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보니까 내게 주신 이야기, 내가 쓸 드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드라마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건 과거에 지나간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담겨진 구원의 드라마를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내용,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그게 이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주어진 무대라고 할까요? 그 무대에서 자신의 여건 속에서 믿음으로 한 편의 드라마를 써 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제 박혜영 작가, 이분이 굉장하신 분입니다. 박혜영 작가가 쓴 드라마화됐죠.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접목해서 적용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구원의 여정, 해방의 여정을 이제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하다가 멈췄어요. 이제 예를 들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 장면인데 남자 주인공이 구시라는 남자 주인공이 이사를 하는데 저렇게 교회에 이제 프랜카드 이제 보고 그렇게 이제 가는 장면이라든지 나의 해방일지에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는 추앙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일반인들이 아가페라고 쓰면 그 종교 편향이라고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추앙 이런 단어를 썼고, 또 이제 서로 환대해라는 말을 쓰거든요. 서로 환대해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영접, 축복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작가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장치를 통해서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구원과 해방이 뭔가를 그려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나의 해방일지 이렇게 계속 해나가니까 항의 아닌 항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성경 얘기 안 하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여러분, 예수님도 도구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많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하니까 그런 설교를 합니다만,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피리를 불어도 어떻게 해요?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울지 않는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갖고 사실 목사들은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곡을 하면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잘 보세요. 서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르되.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이 장터에 나와서 놀면서 자기들에게 편한 피리를 불고 곡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힘든 춤추고 가슴 치는 것은 너희가 하라, 이렇게 하는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은 그 당시에 그런 아이들의 놀이, 또 예를 들면 선지자가 뭐라고 하죠?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환영받지 못한다. 그것도 그 당시 속담이거든요. 속담. 또 당시에 있던 결혼 풍습, 또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의 해방일지가 너무 성경적이어서,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편향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절도 좀 나옵니다만, 그건 이제 그냥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렇고, 진짜 큰 맥락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구원과 해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손가락으로 하늘에 뜬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손가락을 봅니다. 혹시 오해가 생길까 해서 그냥 멈추고 중단을 하고 제가 이제 제목을 바꿨죠. 구원의 길이라고 제목을 바꿨는데, 제목을 바꾸고 보니까 원래 설교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그것으로 정말 적용을 하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좀 아쉬움이 있고 해서 오늘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나의 해방일지에 나오는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의 해방 일지에 나오는 여주인공 미정은 주변인입니다. 변방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린 다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진실에서 한 편은 비껴나가 있기 때문에 삶의 진실에 대해서요, 주변인과 변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미정이 다니던 회사에서 명령이 내려오죠. 모든 직원들은 다 동호회에 참여하라, 이런 이제 지시가 내려옵니다. 하기 싫어서 버티다가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들어가지 못한 사람 세 사람이 저렇게 이제 모이게 됩니다. 요건 외적 동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동기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첫 모임에 미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진짜로 하는 건 어때요? 해방클럽. 전 해방이 하고 싶어요. 해방이 되고 싶어요. 어디에 갇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꼭 갇힌 것 같아요. 속 시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갑갑하고 답답하고 뚫고 나갔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방클럽이 이제 형성이 되고 모이는데, 이때는 이제 외적 동기가 아니라 내적 동기 때문에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해방클럽에 세 가지 강령이 있는데 아주 신앙적인 내용이에요. 신앙적인 내용. 행복한 척하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 강령입니다. 두 번째, 불행한 척하지 않겠다. 세 번째가 정직하게 보겠다. 정직하게 뭘 본다는 겁니까? 정직하게 나를 본다는 겁니다. 마지막 장면에 진짜 해방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직하게 나를 보겠다, 이런 세 가지 강령을 가지고 모입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진실한 자기 찾기, 진실한 자기로 살기, 그게 인생 과제라는 겁니다. 신앙의 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 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첫 모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딜 가나 속 터지는 인간들은 있을 것이고 그 인간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고, 그럼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라는 말을 하는데, 자기와의 문제라는 거죠. 자기와의 문제. 물론 이 극중의 인물들을 보면요, 과제는 다 다릅니다. 제가 보여드린 저 그림에 보면 저 첫 장면이거든요. 이제 서로 마주 보지 않죠. 일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각자 앞을 보고 있어요. 이건 각자의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연민, 그게 인생 과제입니다. 자기 연민. 그리고 박상민 부장, 이제 안경 쓰신 작은 분이에요. 저분은 강박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조태훈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자신이 늘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약하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어떤 무력감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조향기 팀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행복지원센터 팀장이에요. 남들 행복하게 해주려고 늘 직원들한테 웃는 얼굴로 돼 있어요. 그러나 늘 웃을 수만은 없거든요. 조향기 팀장이라는 사람은 거짓 웃음으로부터 자기가 구원되고 해방돼야 되는 것, 이렇게 이제 드라마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그 세 사람, 조향기 팀장을 포함해서 네 사람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남자 주인공 구씨는 자기 파괴적인 죄책감, 자기 파괴적인 죄책감이 있어요. 또 언니 기정이 있거든요. 기정이는 사랑받지 못한 데서 오는 그 찌그러진 어떤 자기의 자아상들, 오빠 창희는 어그러진 열등감, 또 인내의 한계성, 그리고 미정이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어떤 자존심들, 각자 해방되고 구현돼야 될 것이 있다,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주 설교 17절 18절 말씀드렸죠.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다시 이제 자세하게, 지난주에도 부족했는데 다시 이걸 언급하기는 힘들고 간단하게 한번 짚어봅시다. 자, 귀신을 쫓는 것, 종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늘 귀신을 쫓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우상과. 기억하시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래야 목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귀신 쫓는 장면은 늘 우상과 연결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우상은 허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귀신을 쫓는 것은 허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 자기 진실을 찾는 것, 거기서 진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해방일지라는 이 작품에서 박혜영 작가가 진실한 자기를 찾고 진실한 자기로 살기, 이렇게 한마디로 딱 갖춰대잖아요. 귀신 쫓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린 전부 다 허상을 쫓았거든요. 허상을. 그 다음 세방언을 말한다. 글로사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tongue. 이 말은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종교적으로 막 랄랄랄라 하는 그런 방언 정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혀라는 의미와 함께 랭귀지, 말,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바뀌는 거죠. 언어가 바뀌는 거죠. 삶의 표현 양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달라져서 달라지는 것. 제가 말씀드린 것이 두 분 말씀드렸죠. 베드로, 십자가 부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된 어떤 말들, 언어들, 그의 삶의 양식들. 또 사도 바울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길을 가던 사람입니다. 아주 고집스럽게 열심 갖고 자기 계획을 갖고 달려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 결국 예수를 핍박하는 것으로 간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영적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언어가 전부 다 변하죠. 그 내용들이 신약에 나온 서신들 아닙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십자가 앞에서는 세상의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문벌도 다 필요 없는 것이다. 그전엔 그게 옳은 줄 알았거든요. 예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첫날 만날 나오셔도, 예배당에 나오셔도 예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자기의 진실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추구하는 방향은 예수 만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계획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은 등이 적속사로 연결이 되어 한 문장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뱀과 관련해서 또는 이미지는 창세기 첫사람 아담이죠. 사단은 아담에게 하나님을 네가 배제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뱀에게 사단에게 끌려가 장악당하여 숨겨진 뱀의 독을 마신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성경 얘기하니까 여러분 자꾸 힘들어 하시는데 교회에서는 들을 것이 성경 얘기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유혹이 없습니까? 유혹이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늘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혼자만의 인생을 살지 못하죠. 어떻습니까? 그게 인정되십니까, 여러분? 그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만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안에 이미 묶여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제가 요즘 자주 인용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로서 더욱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이제 나의 해방 일지라는 그 작품에서는요, 극중 인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과제를 가진 것처럼 누구나 다 인생의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과제를. 놀라운 것은 자기에게 진실해지면 진실해질수록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첫 모임의 앞을 본다는 것은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서 각자 인생에 과제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지만, 또 하나는요, 세상살이 하면서 각자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마주 앉는 것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불편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에게 진실하게 되면 될수록 이웃에 대해서도 진실하게 되면서 결국 서로 마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그게 신앙이며, 그렇게 교회된 자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룬 것. 자기에게 진실할 뿐만 아니라 내게 진실해주면 진실해질수록 마주 보아서 서로 진실하게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작가는 지금 그려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천지개벽하는 건 아닙니다. 삶은 사실은 현실의 연장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가셔도 변화된 거 없을 거예요. 자꾸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그런 식으로 세뇌를 시켜서 그렇지만 실제로 성경은 그런 걸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실의 연장이요 반복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이 있고 해방이 있다.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작가가 그려내고 있더라고요. 목사들은 자꾸 교인들에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진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데, 그 박혜영 작가라는 분은 얼마나 성경을 철저하게 정말 잘 묵상하고 읽으셨던지, 우리의 삶이 여전히 반복되는 현실이요, 또 여전히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반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구원과 해방이 있다는 것을 그려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해, 특히 회개에 대한 이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많은 경우에 신앙이나 특히 회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걸어가던 걸음을 180도 바꾸는 것이라 설명을 들었죠. 우리도 그렇게 설명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 제가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설명했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회개는 180도 바뀌어지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회개를 해도 우리의 현실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현실은 반복이 됩니다. 때는 먹먹한 현실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180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제가 성경을 정말 묵상하고 제 삶에 적용을 해보면 180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시 360도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360도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내 제자리로 돌아왔다 해도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을 예수께 두고 살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반복하고 재현되고 먹먹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현실이 내게 좌절이나 폭력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진실해지고 서로 견디는 힘이 생기는 것, 이걸 신앙이다, 구원이다, 해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 생각하고 느꼈던 것과 경험과 다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창문을 바라보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서로 이제 마주 보게 됩니다. 마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엔딩 장면에 그 조태훈이라고 하는 무력감에 쩔어 있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 엔딩 장면에 출발을 했는데 뭐가 없다 이렇게 웃습니다. 그건 허무가 아니라 단단해진 거예요. 단단해진 겁니다. 그래서 미정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마지막 이제 엔딩 16화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연민이었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지 뭐든지 자기 연민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마음에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느낄 게 사랑밖에 없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은 극중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목사들도 얘기하지 않는 얘기를 박혜영 작가가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엔딩이 끝나지 않습니다. 목사들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어떤 허구들을, 관념들을 여러분에게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은 하지 못하지만 왜 목사님의 설교대로 내 인생은 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는 의문, 또 더 나아가서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만, 또 더 나아가서는 무감각하게 그냥 체면 차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정도. 그러나 작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작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통탈할 일이죠. 좀 세게 얘기하면 목사들은 거짓말 하는데 박혜영 작가는 진실을 드러내더라고요. 분명 삶의 현실은 고통이 있을 것이란 겁니다. 그러나 해방된 자로서 자기 혼자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또 함께 하여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이 장면을 보고 제 무릎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자신이 이렇게 다 해방일지를 쓰거든요. 자신들이 썼는 그 해방일지를 이제 썼는데 그 박 부장이란 분이 그 해방일지 자기 것을 이제 읽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다시 합시다. 해방클럽 될 때까지. 이런 카톡을 보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방클럽 멤버들이 전부 다 이제 좋다고 대답하고, 미정도, 여준공 미정도 좋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장면이 어떤 것과 연결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 잠깐 했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내 진실을 보지 못할 때는 내 인생 아픈 것만, 고통스러운 것만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내게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이제 그 전전긍긍하던 손을 펴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에, 그때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과 해방이 되어주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게 교회다. 아니, 목사가 하지 못하는 구원과 해방을 작가가 얘기를 하더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았죠. 여러 이유 때문에. 나 자신의 한계도 있지만 주변의 한계, 교회의 한계, 그 가운데 목사의 한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그렇지 않다, 너희들 이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뭐 긴 설명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 자신이 교회 아닌가요? 성경은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교회된 자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 우리로 얘기하면 마포교회가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 제가 충분히 전까지 설명하지 못했지만, 나 결론으로 교회가 모여 교회로 살게 된 것이 신앙이니, 주어진 여건과 현실에서 예수님과 함께 각자 또 함께 구원의 여정, 해방의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각자 또 함께 구원의 여정, 해방의 여정을 사십시오. 그게 오늘 마지막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책임이라고 하면 우리는 많은 게 의무와 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때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그 영광을 알게 될 것이며, 자녀의 권세를 경험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각자 또 함께 구원의 여정, 해방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예수와 함께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관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엔 배경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배경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는 누구냐 하면 당시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던 로마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금 마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냈거든요. 여기에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제자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해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섬기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섬기시는 예수님은 그때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를 믿고 그 구원과 해방의 여정을 각자 또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재현하고 반복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자리에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던 로마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겠죠. 너희들이 비록 지금 그 지긋지긋하고 무시무시한 고난이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각자 또 함께 구원과 해방의 길을 간다면 너희를 섬기시는 그 예수님은 여전히 너희를 섬겨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그 점에서 꼭 짚어야 되는 것이 19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이제 성천, 하늘로 올려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은 공간과 장소로 느껴지기 때문에 하늘로 올려졌다고 하면 나와는 분리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 같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은 장소나 공간의 의미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 구원과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할 때, 우편은 성경에서 영광과 권세와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늘의 공간적으로 분리된 곳에서 손 놓고 있지 않는 겁니다. 손 놓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각자 또 함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구원과 해방의 길을 가면 손 놓고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자녀됨의 권세를 경험하게 하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이건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저보고 고집 세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라고 하죠. 그 연합된 자 안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몸은 지금 비록 여기에 있지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앉힌 바가 되었다. 놀라운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먹겠습니까? 기독교는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되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근데 이 놀라운 영광은 예수와 연합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요 자녀된 자의 권세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목사는,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구원과 해방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진실을 찾지 못하고 함께 진실을 찾지 못하여 마주 앉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 작으냐 하는 것도 문제도 아니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책임은 의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는 문제죠. 어떻게 확인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되는데, 자, 이 내용조차 제가 너무 조국 교회는 교회 기능 중에 전도나 선교라는 어떤 기능으로 설명을 했다. 근데 이건 신자의 삶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의 배경으로 보면 뭐가 될까요?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너희가 비록 고난의 현실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각자 함께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이 함께 하여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적 나리라 하는 관념이나 상상이 아닌 표적이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너희들의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이런 표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고 진실하여 구원과 해방의 길을 가고 함께 모일 때에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표적이라고 하신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목사의 협박이 아니라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세상의 조건과 배경은 전부 다 떨쳐버리고 네가 벌거벗은 것 같이 예수님 앞에 혼자 단독자로 설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로 설 것이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 잘할 필요 없습니다. 조국 교회가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그렇게 천박하게 가르쳤는지, 잘 된다고 하는 교회면 교회일수록 어떻습니까? 목사에게 잘 보이기 경쟁이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마지막에 목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전부 다 예수와 상관없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탐욕, 지새끼에게 교회 물려주기,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절대로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자 또 함께 구원과 해방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과 자녀됨의 권세를 확인하며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인 로마 교회 교인들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면서 동시에 책임이기 때문에 박혜영 작가는 그 쓴 드라마 나의 해방 일지, 그것을 제가 좀 빗대어 얘기하면 교회가 뭡니까? 해방 클럽입니다. 구원 클럽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교회입니다. 각자 교회입니다. 제발 속지 마시고 각자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된 사람들이 모여 함께 구원의 클럽, 해방의 클럽을 이루어서 주께 마음을 두고 더 진실하고 서로 진실하여 서로 바라볼 수 있다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어디서요? 주어진 여건과 현실 안에서. 그러니 각자 또 함께 가야 되는 구원과 해방의 여정을 외면하지 말고 살아서 주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목사 얘기가 아니고요. 주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과 권세를 경험하며 또 여러분들을 통해 그것이 정언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